이번 달 키워드는 결단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대적인 그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종종 이러한 우리가 감당하기에 아주 힘들 만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수능에 만점을 맞은 한 학생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백혈병이 걸려서 굉장히 집중할 수 없고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시험에 만점을 맞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백혈병이 걸렸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어야만 했는데 집안에 있으면 공부 아니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게임에 빠질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게임하는 것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했는데 도리어 그 백혈병 때문에 자신은 이번 수능에 만점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와 같은 이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꿈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내게 딱 닥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지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유경험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하지만은 정확한 답이 없죠. 또 어제는 별 3개를 단 그 기무 사령관이 자신에게는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참 억울하고 너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젊으신 분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쓰고. 자,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위기가 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오늘 우리 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는 진짜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준 우리 성도에게는 절대 자살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어요. 큰 계획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봐보십시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복음이 필요한 이 바벨론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바벨론을 살리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와서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구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저 유태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신상 높이가 2.4m 정도, 넓이는 2m 74, 이렇게 큰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한 시기에 각 장소에서 이 신상이 세워진 곳을 향해서 음악 소리가 나면 전부 절을 해라. 절을 해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풀불 속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불 중에서도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뜨거운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 아닙니까? 그죠? 예. 모든 불이 뜨겁겠지만은, 그러나 풀무불은 모든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 바벨론에 선포되었고, 그 음악 소리가 날 때에 모든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마치 저 모슬렘 있는 그런 국가들은 하늘로 치솟은 뾰족한 그 종탑에 앰프 소리가 시간마다 납니다. 그럴 때에 모슬렘들은 이 모슬렘 성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전부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간이 되면 전부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 세 사람이 고발됐어요. 그 고발된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의 모든 총애를 받고,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서 그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이 가장 부러워. 그래,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였죠. 정말 이들에게는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해 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유태인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지만은 이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동안 이들을 공부 다 시켜줬고 제일 좋은 것으로 대우했다고 말이에요. 또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 살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만큼 왕의 총애를 입고 은혜를 입었으면 가장 앞장서서 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당했어요. 왕은 당장 그 세 사람을 내 앞으로 끌어오라. 끌려갔어요. 왕이 묻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절을 안 한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 기회를 한번 주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기회 줄 필요도 없어요. 바로 뭐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왕이 귀중한 사람으로, 제일 바벨론에서 모든 바벨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재능도 있고,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받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은 차마 이 사람들을 바로 풀무불 속에 던질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마. 다시 이 음악 소리가 나면 너희들이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때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냐고, 그렇다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위기.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너희는 끝이다. 절하냐 안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절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그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자존심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이 신상 앞에 너희들이 절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 왕이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당신의 손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저놈들 옷도 벗기지 말고 지금 바로 저 말한 저대로 묶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왕이에요. 명령이 얼마나 엄했든지 그대로 묶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확 던지다가 던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불이 뜨거웠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서 어떻게 타는가 지금 왕이 확인해 보고 있는데, 왕이요 눈을 비비는 거예요. 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지금 방금 세 사람을 던졌지 않냐?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뭐 누구냐? 혹시 던진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냐? 그런데 이 세 사람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불에 타서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건져내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야. 세상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볼 때, 야, 저 위기에 처했어. 이제 인생의 끝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곤란한 일을 우리 삶 속에 한 번씩 체험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무불 속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이러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그들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데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2018년도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12월 달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작년에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을 1층 소예배실 뒤쪽에 전부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단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결단, 나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이제는 왕이 말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이 불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우리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더 크신 신이다. 만약 그 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죽여라, 쪼개라 그랬죠. 이 불신자 이 느부갓네살이 외친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멘. 전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 온 바벨론에 이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전도지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진 그 언약, 너희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참 민족에게 증거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우리 인생은 그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사단, 저주받은 악한 영, 더러운 영.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봐라. 보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렸던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낫는다 말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냐?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의로도 하나님의 이 기준인 의를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을 믿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행위로 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허락됐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받은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육체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요, 조금만 결단을 했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문제를 줍니다. 갱신할 수 있는 문제를 줘요. 어느 날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왜? 형이 지금 이 야복강 건너면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해결해 주셨어요. 네 이름이 지금까지는 야곱이다마는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축복,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바벨론 땅의 그 우상처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우리 안고 일어섬도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조금만 깨닫고 이 복음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계속 이 불신앙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실은 우리 하루하루가 염려와 고통 속에서 아직 오지도 않는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를 지금 땡겨가지고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고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대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그건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안 잡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3가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운동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말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주님은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 공부하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 해결이 뭐냐? 그리스도요.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보여져요.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문제, 사건,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 위기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아멘. 집중하는 사인이에요. 오늘 이 3사람은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복음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집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알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뭔가를 알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살이 넘었어요. 생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익 손해 따져가지고 금방 변해요. 조석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을 준비하면서 뭔가 우리 속에 이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집에서부터 자녀들과 오늘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포럼하십시오. 앞으로는 이 시대가 점점 복음과 멀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점점요. 지금 이 지구상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들이요 완전히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강단에서 말씀 전할 목사님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에 강단 지킬 그 목사님들이 없어서 이제 조금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3-4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유럽 대부분,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이런 시대에 그러면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한참 호주를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호주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노인들 몇 사람 그 예배해야 돼. 이제는 그 노인들에게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교회에 전기세를 낼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전번에 우리 이 같이 말씀 운동했던 우리 이종환 목사님 교회에서 그 호주 교회를 빌려 쓰는데요. 호주 그 교인들이요. 이제는 이 교회 당신들이 이제 가져가시오. 어찌 당신들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뭘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자 이게요. 그래서 말씀 포럼하자. 또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 연약한, 복음이 귀에 잘 안 들려오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포럼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육신의 염려와 걱정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요 오직이 안 돼요. 점점 이제는 이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화되고 내 열심, 내 어떤 의지, 내 어떤 결단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도 뭐예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병들었던 그런 신앙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를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해야 되겠어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는 한 길을, 오직의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언약이다. 이 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분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결단입니다. 기도의 결단.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무리 못된 아버지도 뭐 이래요. 자식의 그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식은 다르다니까요. 이웃 아저씨가 내 아들을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다 그러잖아요.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책임질 것이 있으면요 아들을 위해서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다 책임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큰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뜨거운 풀불 속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정말 사단이 우리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사상 우상, 돈 우상, 어떤 형상 우상에 자꾸 빠지게 해요. 나라고 하는 이 우상에 빠지게 해요. 나라고 하는 이 우상. 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단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권세를 가지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염려를 가져다주는 사단은 무릎 꿇게 하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우리는요, 나의 직분을 따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귀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주인이 기뻐하는 그 잔치에 초대받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넣고 세월을 허비했던 그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진짜 귀중한 직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요,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면 이 교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 얻을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교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교회에 세웠는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나에게 이 귀한 일에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아멘. 이 현장을 살리라고. 육신의 그냥 안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뭘 기도하는지.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들이 주중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이 주중에 일어나는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니까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개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갔습니다. 나가면 어디를 갈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죽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죽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중직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처리했어요. 교회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된 사람은 좀 힘쓰십시오. 아멘.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복 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받아요. 그래야 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아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평신도 생활할 때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속는 줄 잘 몰랐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속은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천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 운동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 직장에서요 진짜 전도가 될 만큼 직장 생활한 거예요. 아무리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흠잡아 보려고 해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왕에게 충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천 지역과 이 수도권과 세계를 위해서 전도할까요? 우리가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 계획을 세울 것이냐, 여기에 133 이렇게 가로해 놓고 써놨어요. 적어도 금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준을 한 100명 잡아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해보자 그 말이죠. 아멘. 이 귀중한 복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거예요. 교회 가도요 그리스도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듣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야 돼요. 네? 주가 돼야 된다니까.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100명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30명을 진짜 영접하고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도록 하자고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3명의 제자는 분명히 붙이실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보내면서 2019년도에는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쭉 세우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 한 금어장, 지향지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인천 시청 옆에서 이 신앙촌 입구로 나를 보내셨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박태선 이 천부교를 몰랐어요. 잘 관심도 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던 3년 후에 박태선 씨가 죽었어요. 나는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를 받지 않았어요.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해에 죽었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박태선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고 예수 믿자고 했더니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3일 후에 갔어요. 그냥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예수 믿어야 된다. 만약 박태선 씨가 부활한다고 하면 내 박태선 씨 믿겠다. 부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박태선 씨가 영화 세계로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구나. 그 뒤부터는 그 사람 안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신앙촌 입구에 바로 정문 앞에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동강교회 예를 들더라고요. 동강교회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신앙촌의 사람들이 포크레인 앞에 와서 여자들이 막 들어눕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신앙촌에는요 가장 강한 사람이 청년회입니다. 청년 회장 부인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촌에 전도사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저는요, 겁도 없이 거기 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학교에 박태선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아직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 안 넘길까 지금 생각합니다. 왜? 이분도 지금 80이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 말씀 운동하는 이 교회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천 전 지역을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각 처를 내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중동, 상동 뭐 할 게 없이요, 다 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갑자기 중동으로 옮겨가지고 말이죠, 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각 집을 다 다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47대 회장으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450여 명을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잠든 헤브론을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47대 회장 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온 지 일주일 후에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에 딱 올라서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크게 났어요.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재앙지대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동산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동산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참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큰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 가족, 그 사람의 그 가족을 봅시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가족을 보고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 밭을 보자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새 친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현장은 바벨론 현장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비록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최고의 시간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위해서 CVDIP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과 결단. 오늘 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빛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여러분 통해 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언약 잡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참 전도자로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